3월 10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오랜만에 남미로 넘어갑니다. 콜롬비아에 있는 남 바라사노 종족입니다. 그 고유 언어로 바라사나 에드리아라고 하는 언어를 쓰게 되고 지구촌에 1000명이 있게 됩니다. 남미 사람들인데 천주교가 아니고 고유의 토속 종교를 신봉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들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다 말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종족과 삶의 방식을 지켜가기 위하여서 숲속에 벌목 사업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면서 점점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어업과 사냥, 농업을 통하여서 생계를 유지한다 말합니다.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종교와 자기들의 고유 신화를 갖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 샤만, 무당이 정신적인 지도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향정신성 물질, 일종의 마약이겠죠. 그것을 가지고서 예식을 거행한다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없고 기독교는 억압자의 종교, 자기들의 땅을 침략하는 사람들의 종교로 여기기 때문에 굉장히 기독교에 대하여서 배타적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만 바사라나 에드리아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온라인 오디오 성경은 가능한데 예수님의 영화는 없고 오디오 설교는 듣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7절서부터 끝절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1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우리 친구,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나흘이나 지나가게 되었던 나사로, 육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부패하게 되었고 영은 떠나게 되었다라고 유대인의 납비들이 이해하게 되었던 이 나사로의 현실 앞에서 그 무덤 앞에 가서 풀어 놓아주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게 되고
나사로가 정말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트리니티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그것을 4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적 기사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알고 있게 되는데 미러클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야가라까지 가는 길에 방향평에 사인이 있게 되었을 때 내 목적지가 나야가라 폭포이게 되었을 때 그 사인을 쫓아가게 되면서 몇 킬로 남았고 몇 킬로 남았고 몇 킬로 남았고 그리고 가는 목적은 바로 이 나야가라 폭포의 시원함을 구경하기 위해서 감이야라고 우리가 알고 이해하게 되듯이 이렇게 표적으로 말하게 되었던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기쁨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선포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많은 표적을 행하게 되니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이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그런데 왜 들이라고 하면서 복수형을 쓰고 반복하여 쓰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한 사람씩 그 해의 대표자가 되어서 음력으로 7월 10일 그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대표자가 바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해에 뽑힌 사람들이 여럿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사내들인 공회를 모으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구 12명이 모이게 되었던 대법원이라 말할 수도 있게 되고 의회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 입법과 사법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게 되며 또한 로마인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곱깝지 않게 될 수도 있게 되니 이 예수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있게 되니 이 예수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해의 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걸 누가 선택하냐고 하게 되면은 원래 내위기의 전통을 따르게 되면 제비뽑기입니다. 제사장들 가운데서 제비를 뽑히게 되면서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선출하게 되는 것인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는 총독에게 권한을 부여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정교 국가이게 되니 정치와 종교가 연합되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대제사장 이 상징적인 인물을 로마의 총독이 뽑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적인 인물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노마와 결탁하게 되었고 노마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라임 프리스트라고 혹은 그레이터 프리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쓰기도 하게 되는데요. 그가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노마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 제사장들을 뽑아놓게 되었고 선택하게 되면서 당신들 앞에 맡겨놓게 되었으니 백성들을 잘 다독거려 보라 말하게 되는데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희망과 기대를 두지 않고 예수께 희망을 두고 기대를 두고 그를 쫓고 저 양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그전에는 5,000명을 먹이고 12강쥐를 먹이면서 남기시면서 우리의 빵과 삶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이렇게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니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말의 뜻은 쉽게 말하게 되면 한 놈만 죽이면 돼입니다. 한 사람만 제거하면 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오히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51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민족을 위하게 되고 52절이죠. 위하게 되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의 그 제목이 한 사람의 사악한 계교를 가지고서 예수만 잡아 죽이고 처형하면 돼라고 하게 되지만은 그 한 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민족의 구원이 임하게 되고 세상 죄를 지고 가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오고 가는 온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구원의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을 그가 모르고 이렇게 계략과 뜻을 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거스틴의 표현이 기억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선도 악용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의 악까지도 선용하신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사악한 한 사람의 계획 가운데서 예수를 제거하게 되고 죽이게 되면은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현재와 같은 체제가 되어서 우리의 기득권은 유지하게 되고 노마에게 밉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계략과 뜻을 맡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제물로 통하여서 민족과 오가는 모든 세대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15장에 있는 두 아들의 비유 탕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팀 켈러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가 교제의 제목이 이번 주의 설교의 제목과 교제의 나눔의 내용이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엘더 브라더, 영거 브라더 두 아들이 다 문제가 있게 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당연한 탕자의 모습이었고 큰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교류하지 못하게 되었던 그러한 큰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과의 제목이 영어 제목이 뭐냐면은 Big Brother is coming입니다. 두 아들 갖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 그대로 빅 브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 가운데서 빅 브라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제3의 강력한 힘에 대한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서 그분을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되면서 한편으로는 바리새인적인 의로움을 갖고 있게 되었던 큰아들의 한계도 한편으로는 세상의 권력과 향락과 기쁨과 만족에 충유하다가 인생의 기근과 흉년을 만나게 되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 팀 켈러가 굉장히 기독론적인 그러한 사람인데 그 제목 그대로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한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되고 너와 내가 하나 되고 연합하며 사랑으로 나가게 되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인간은 예수를 죽여서 조용히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희생의 계획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섭리로서 역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의도를 갖게 됩니다. 그전에는 모이긴 모이게 되었는데 저 예수 너무나 시끄럽고 사람들 앞에 주목받게 되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말만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과 교훈과 삶의 모든 것 가운데서 감동도 있고 능력도 있게 되니 이거 문제 많은 것 아니야?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게 될 때가 계속해서 있게 되었지만은 이날부터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사내들인 공예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그러한 회의에서 예수를 죽일 것에 대하여서 뜻을 모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회의 가운데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으려고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5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게 하시면서 거기를 떠나입니다. 거기는 베단이겠죠. 베단이 나사로 그 집안 그 주변 동네였겠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6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1.6km이니까 곱하기 6을 하게 되면은 산수가 안 되네요. 9.6km가 되나요? 예, 한 10km 정도. 그리고 또한 오리 정도가 배단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었으니까 한 12, 3km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게 되었던 거죠. 지금이야 뭐 12, 3km 자동차면은 갈 수 있게 되겠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서로 다른 그러한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찾지 못하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게 되었던 그 도시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월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성결하기 위하여서 유대인 남자라고 하면 1년에 3번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절기가 바로 6월절 아니겠습니까?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올라오지 않겠느냐 하니 이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명절을 맞이하게 되어서 올라온 김에 이 예루살렘 주변에 계시게 되었던 예수를 만나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한 이 예수를 신고하여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찾고 있게 되었고 대제사장들이 찾고 있게 되었던 이 예수를 이렇게 신고하여서 보상도 받아보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 예수를 제거하는 데 일조하자라고 마음먹었던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찾게 되는데 명절 가운데 올라온 김에 예수님 만나보며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과 삶을 통하여서 은혜 좀 받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찾아서 보상도 받고 예수님을 제거하여서 또한 우리들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두 부류의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56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 잡을 기회를 그렇게 요구하게 되면서 그 예수 잡을 기회를 통하여서 내 배를 부리려고 하게 되는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모습인가? 아니면은 그 예수를 찾아서 나는 나의 구원과 나에게 절박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로 해결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갈망과 사모함으로 나오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 만나서 기도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삶의 목마름도 해결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기쁨과 은총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를 찾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 만난 기쁨 가운데서 생명 얻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를 믿고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게 되는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나의 주님이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예수님 찾고 구하는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겠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고 그분의 손잡아 주심을 통하여서 이끌림 받고 인도함 받는 복된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찾고 구하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열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만나는 기쁨과 은혜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